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듯한 공허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현자가 던졌던 깊은 통찰이 담긴 지에서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낡은 일상, 둘째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 그리고 마지막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첫 번째, 반복되는 낡은 일상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14쌍의 대조적인 순간들을 나열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심음과 거둠, 울음과 웃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을 선택하지 못했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또한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인생도 정해진 순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아무리 여름의 푸르름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가을의 단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이유 모를 슬픔에 잠기는 날도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나의 노력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음식을 사서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이 끝없는 순환의 고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는가? 과거의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종이 한 장 차이이며 우리는 그저 내일을 마주해야 할 뿐이라는 막막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무력감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빽빽한 일정표를 채우며
모든 것을 내 손안에 두려 하지만 정작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좌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관점 없이는 그저 낡고 무의미하게 반복될 뿐인 우리의 일상입니다. 두 번째,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허무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에 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혼란, 인생의 무의미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먹고 살다 사라지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에 대한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온전히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졸업 후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치 고향을 떠난 나그네처럼 늘 설명할 수 없는 향수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쾌락과 헛된 지식을 좇았던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불안함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부담을 통해 당신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무의미한 짐처럼 느껴졌던 나의 일, 나의 관계, 나의 하루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조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기차를 운전하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삶이 선물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기차 운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 됩니다. 나의 음식과 나의 호흡, 나의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하며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할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위대한 목적,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희로애락을 겪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이 현실에서 빼내어 어떤 신비로운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현실에 한복판에 굳건히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버려진 프로젝트도 외면당하는 자녀도 없습니다. 어느 늦가을 지붕 홈통에 쌓인 낙엽을 치우기 위해 창문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적이 있습니다. 긴 막대기로 낙엽을 긁어내는데 그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당신은 아신다고 하셨지요. 그때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삶의 큰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참새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 조금만 더 견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을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 어둠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은 일상, 똑같은 낙엽지는 가을을 마주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한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